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였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며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형편에 따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며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얼핏 보면 사랑에 관한 시 같지만은 그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묘사한 시라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곧게 세우듯이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그러한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리라는 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대추 한 알이 붉어지기까지 그냥 붉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나이들 속에서 태풍도 견뎌야 하는 것이고 천둥도 견뎌야 하는 것이고 번개도 견뎌야만이 그 대추가 붉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 그리고 이러한 천둥 이러한 번개를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을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탄원시라고 꼽히는 그런 시편이 수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괴롭고 비통한 심정을 시로서 표현한 시들인데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다윗의 그런 탄식을 나타내는 시를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느껴지는 감정이 그 시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의 살과 뼈가 타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다윗은 탄원합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도 없을 것 같은 처절함과 고통이 그 다윗의 시편에는 느껴집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낮과 밤을 지내야 했던 그 고통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되고 자기 자식이 죽고 또 자기 자식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시로써 울부짖으며 그렇게 다 나타냈던 것이 우리는 시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의 처절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항상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찬 욥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과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몸까지 망가진 그의 탄식에는 인생 밑바닥에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한 사내의 고난의 그 깊은 심연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나에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더욱 실감이 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그가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자신을 방치하고만 있는 것 같으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참 무심하기도 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저 믿을 수 없는 분처럼 제 마음 가운데 그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조차도 이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의 고통이 너무 커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청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로뎀나무 앞에서 엘리야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이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고난에 통하여서 이들의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속삭이시지만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일이 평탄하게 돌아갈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 자체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워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학적인 의무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 따르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이만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하나님도 나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속삭이는 소리 정도로밖에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말할 것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그냥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가슴에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가 있지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갑자기 나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죠. 너와 나의 관계가 그동안 속삭이듯이 조용하시던 것만 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와 나의 관계가 정말 원만했다고 생각하냐? 그동안 너의 삶에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나와 너의 관계가 원만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느냐? 너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섬기려는 마음에서였냐?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너를 섬기기를 원해서였냐? 너가 가진 의로움은 무엇이었냐? 철저하게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 앞에서 낮아지기를 위하여 가졌던 의로움이었느냐? 아니면 너의 자랑을 위한 것이었냐? 평탄할 때는 속삭이시는 것만 같던 그런 하나님이 고난의 시기에는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에 내 영혼에 크게 소리치며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무뎌져 있던 내 양심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섞여져 있는 불순물들을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있는지 드러나는 순간은 고난이 지날 때뿐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은 왜 고통스러워요? 출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나에게 드려진 이 어둠이 거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힘이 든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다른 길로 우리들을 몰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또 외치시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 이 고난의 현장을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분명 어렵고 위태롭고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그냥 걸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지나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 혼자 지나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동안 속삭이시던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지나가자. 나를 붙잡고 같이 지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물과 불은 극심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과 강 그리고 불을 지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의 삶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나 홀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되면은 물 가운데 있어도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내가 지나갈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화기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해를 입히거나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거나 절망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는 자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고난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목적은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 불시험은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불시험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섞여 있던 잡초들을 이 뜨거운 불로 녹여서 찌꺼기들을 빼내고 순전한 새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불시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불시험 같은 고난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 불시험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불주사라는 거 아마 다 맞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 어깨에는 그 불주사를 맞은 흔적이 있어요. 그 주사가 얼마나 두려우면은 불주사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불주사 그래서 정말 불로 주사 놓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 불주사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불주사가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되죠. 무서워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의 몸에 있는 이 병균들이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질병들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주사를 맞는다는 거 무섭고 두렵고 고난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나의 몸을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우리들 뽑으신, 마치 국가대표처럼 선택해서 뽑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끝나던가요? 이것을 끝이 아니죠. 여러분 국가대표 아시죠? 국가대표는 어떻습니까? 뽑히면 어떻게 돼요? 선수촌이라는 곳에 입촌하게 돼요. 놀러 선수촌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메달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고된 훈련을 해야 하죠. 시합에서 메달을 얻기까지 선수는 끊임없이 고된 훈련을 해야 하고 자신을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인 저 천성에 가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협착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에 나의 탐심과 나의 그런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 길이에요. 그 모든 과정에 다 고난이 따르는 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연단을 두고 하는 말씀임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불시험이요 연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요? 불평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성도님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잘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음이 부족한 탓일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전부라면은 이런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은 잘못된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 믿는 것을 소원 성취를 위해 찾는 그저 그냥 옛날 우리 그 선왕당 정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떠나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만사 형통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담대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절대로 우리들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요? 이 믿는 자의 고난의 끝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한다. 자,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어떤 어려움이나 희생이나 손해나 어떤 누군가의 관계 단절이나 무시당함이나 비아냥이나 욕설이나 그 밖에 어떤 고난이라도 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까닭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까닭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순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체험할 수 있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고난도 사라지고 뭐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기도하기도 힘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깊은 절망 속에서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지요. 힘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어느 때보다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증오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그 고난의 현장에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스데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그뿐입니까? 스데반은 지금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그런 사도 요한과 스데반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받을 고난과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을 고난과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분명히 구별해서 살아가야 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 내가 싫다고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좁은 길, 협착한 길, 믿음에서 오는 시련, 역경, 희생, 헌신, 나 이런 거 싫다고 이런 것을 피해버린다면은 그 피해진 자리에 담겨지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정욕이나 탐욕, 그리고 분노 같은 것들이 담겨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고난, 그거 싫다고 회피해버리면 그 자리에 담겨지는 것은 이런 것들, 세상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받지 말아야 될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받지 말아야 될 고난에 자기 스스로 자초해 놓고는 마치 그것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찾아오는 고난처럼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온갖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살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되면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살다가 그 정욕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는데, 나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냐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지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될 고난은 믿음으로 잘 받으면서 이겨내야 하지만은,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이 고난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도 아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고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분명히 또 우리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불시험 같은 고난을 나의 연단의 기회로 삼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오늘도 우리와 같이 지나가시며 결국에는 우리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 맑은 신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한순간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주의 이름을 찾으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